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제목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11장 1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 소망하는 거 있죠. 마음속에 열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실상이다. 영어로는 being sure of라고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재밌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울을 건너갈 때 징검다리 있죠? 스태핑 스톤이라고 그럽니다. 이 징검다리를 밟아야지 저 반대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응답의 세계로 갈 때요, 믿음이 발판이기 때문에 마치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건너서 응답받는 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발판 삼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밑에가 흔들리게 되면은요, 발판이 흔들리게 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심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휘포시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갈 때 발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너무나 틀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의 발판으로 쓰여져 있는 이 실상이 두 번째 의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서. 만약에 제가 땅을 샀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집 문서가 있습니다. 땅 문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집 문서가 있는 사람, 이 내 집이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신감이 있죠. 이 땅 내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너무나 틀립니다. 집을 매매하거나 집을 계약할 때 문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이 문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믿음의 디딤돌을 탁 디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는 세계로 퐁당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발판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법적인 등기 문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잡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문서를 주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 휘포스타시스, 발판이요, 또 하나는 문서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손가락으로 숫자 몇을 가리키고 있죠? 1, 하나. 자, 몇 개입니까? 4개. 할렐루야. 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손가락을 감췄는데 몇 개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안 보이시니까. 이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것이 certain이라는 단어 영어를 썼거든요. 완전한 증거물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빛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생겼거든요. 말은 보이지 않아요. 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을 통해서 진짜 빛이 생겼고 해와 달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아까 제가 손가락 하나, 4개, 이 보이는 것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백부장이 나타나십니다. 백부장이 나타나서 우리 앞에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좀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제가 믿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 백부장의 하인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거든요.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자 진짜로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인이 병을 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아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질병들도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근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돼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눈이 말하지만 우리 입술의 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질문이 생겨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인 말고 아벨, 그 다음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기억에 남게 되고 오늘 성경 4절 5절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을까? 궁금하죠?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을까?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뭘로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절에 믿음이 2번이나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형보다 더 나은 제사, 이거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나은 제사란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작. 더 나은 제사란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나에게 갖고 올 때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태도예요. 제사를 드릴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헌금을 더 드렸다, 시간을 더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동생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양을 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없이는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양을 잡았어요. 제물을 잡을 때 흠도 없고 깨끗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천국 갈 때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순양을 드리고 내가 수없이 많은 재물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오직 한 분, 예수, 내가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한 것은 4절 말씀대로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지금도 그 피가 우리 영혼 속에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대선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뭘 얻었어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녹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불러갑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녹이 365년 동안 한 것은 아기 낳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성령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믿음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언 받지 못하시면 방언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사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치료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병치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요. 마음이 보입니까? 의에 이르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믿음과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밤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에포스타시스, 발판이고 증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라고 그랬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갖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아멘. 우리 정우가 아멘을 크게 해주니까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 가질 때 기뻐하실까? 두 가지입니다. 6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상 주심을. 도대체 우리는 밑에 뭘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저와 육체, 무슨 우리의 헌금, 시간 다 기뻐하시지만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치료될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를 주셔요? 상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상을 주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창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진리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진짜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숨 쉬죠?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 숨 쉬는 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침대를
몇 천만 원짜리 살 수 있죠. 그런데 잠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 잠 못 자는 거, 이거는 돈 주고 못 사요. 잠 잘 자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이라고 하는 거, 평안한 안식, 이거 보이지 않죠.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사랑, 우정,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보면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것들을 일으키시고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천국 가신 고 조용기 목사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이는 것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1차원은 선을 긋는 것이고요. 2차원은 선을 여러 개 그으면 하나의 평면이 나오죠. 2차원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A4 용지가 평면인데 평면에 A4 용지를 막 쌓으면 입체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3차원의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3차원의 세계는 평면과 같은 2차원을 지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저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3차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3차원을 지배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인데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4차원이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4차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보이는 세계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중심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속하신 하나님. 시작.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속하신.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쉬운 성경은 참 재밌게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이 만유를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이 세상의 모든 만유 위에 초월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멀리서도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졌는지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개미들이 열심히 먹는 걸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럼 개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먹는 거 가지고 이동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보면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개미가 다녀도 다 보이는 것처럼 누가 일하고 누가 안 일하고 누가 잘 먹고 누가 잘 못 먹는지를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현실에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때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이 어떻게 해요 지금? 혼돈합니다. 땅이 어때요? 두 번째, 공허합니다. 이 땅이 어때요? 세 번째, 흑암이 깊음 중에 있습니다. 야, 이 혼돈, confuse라고 그러고요. 공허한 것은 empty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야말로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흑암, 이 흑암은 두 가지 해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영적으로 어둠의 영이 뒤덮고 있는 이 상황,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제일 밑에 줄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오늘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과 공허함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요소들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 생각이 이 보이지 않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생각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시작. 내 생각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참 무서운 거는요, 사람의 인생은 생각대로 됩니다. 어렸을 때 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2023년도가 이제 한 5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2023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체성을 궁금해하죠. 목사님,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곧 나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수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 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난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눈을 떴는데 세상 생각하고 늘 세상 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막 생각하고 소망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막 세상 것을 따라가고자 하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부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틀린 것이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생각이 바로 나의 자존감이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찾고 있다면, 오늘 내 생각이 눈에 보이는 지금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 생각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오늘 믿음,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픈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마태복음 보면은요 17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뭐가 있으면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믿음? 겨자씨, 정말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산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다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철야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서가 주어진 거하고 똑같고요. 이걸 발판으로 우리는 앞으로 남은 2023년 복음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카고에서요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필이면은 D.L.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당이 타는 거예요. 세상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늘 설교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가 저렇게 불이 탑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실은 오래전부터 내가 이 예배당을 다시 짓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거하는 비용을 아끼시려고 지금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교회를 지으려면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따져야 되니까 교회가 타네? 교회를 다시 지을래?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나 수표 있으세요 목사님? 아니요 난 저기 돈도 두고 왔고 수표도 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바닥나지 않는 금고이신 선물을 주셨는데 바닥나지 않는 금고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만 있으면 나는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기사가 유명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부흥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뜨거운 믿음의 회오리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의 불탄 상황을 듣게 되었고요, 영국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그전보다 더 크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픈 사람은 나을 거 믿으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힘드신 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셔야 되고요, 진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줄 것을 아예 믿어버리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 성도님들 병이 치료될 때까지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 갈 때까지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요소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꿈과 비전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과 비전. 이 잠언서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쉬운 성경을 봤더니 이 묵시를요, 레볼레이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뛴다. 재밌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맘대로 막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죄송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에서 나온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고 돼 있죠.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사람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꿈과 환상과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 들어오게 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촉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1830년 당시 어떤 한 사람이 10년 동안 애쓰고 애쓴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힘들었어요. 고무 같은 걸로 바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매번 실패하네.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10년 동안 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까?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 있죠. 이 10년 동안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그 당시는요 자동차가 다 바퀴가 쇠 아니면 나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1839년 10년이 지나서 가황처리법이라고 하는 그 처리법으로요 인류 최초의 타이어를 만듭니다. 이분의 이름이 찰스 굿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굿이어라고 하는 자동차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3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의 신념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 결과는 나타난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고무로 만든 바퀴를 꿈꾸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무. 이 나무에다가 고무를 대보고 쇠에다가 고무를 대서 언젠가는 고무 타이어가 나올 거라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생각했더니 결국 그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고요. 비전을 쫓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아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2030, 2030년 비전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이거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비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
결국 말입니다. 말. 무슨 말을 하느냐,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완전히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한번 저 개역개정으로 시작. 너의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접히게 되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아주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너는 네 말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덫에 걸린 분 계십니까? 마귀의 올무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말이 나도 모르게 마귀의 올무에 덫에 걸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긴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봤더니 호세 리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투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1990년대 이 아스트로스라고 하는 팀에서 에이스 투수였는데요, 얼마나 잘하는지 20승을 넘기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스트로스가 자기 전용 경기장을 만드는데 야구 선수들은 펜스가 가까우냐 뭐냐가 민감한데요, 하필이면 이 선수가 좌측 펜스가 다른 데보다 더 작게 만든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야구공을 던지면은 우측 타자들이 주로 땡겨치기 때문에 좌측으로 홈런을 많이 때리거든요.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즌이 시작됐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게 욕을 하면서 젠장 이런 데서 제대로 던지기는 글러먹었어 라고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20승을 넘었던 사람이 16연속 패를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승을 넘겼던 사람이 16연속 패, 지고 또 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의 말에 자기가 얽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얽어매고 덫에 걸리는 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리는 말, 사랑의 말, 구원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안아주는 말, 박수 쳐주는 말, 할렐루야, 이런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의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 자녀에게도 축복과 사랑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이고 이 몹쓸, 이러면 안 되고요. 아이고 이 흥할놈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을 축복의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시면서 어려운 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께 긍정의 말, 사랑의 말로 기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서 같은 것들, 그 확실한 것들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선배 예수피를 상징하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에 대한 인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악이 관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믿음의 메시지를 줍니다. 당대의 의인입니다. 너는 이제 방주를 지어라. 이 사람은 무려 120년 동안 뚝딱뚝딱 하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방주로 오시오. 뭔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무슨 방주를 짓습니까? 그 노아의 모습, 마지막 11장 7절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되었어요? 상속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성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각, 믿음, 꿈, 말, 이걸 가지고 쭉 나가셔서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속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말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의 영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